22장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도 우리가 서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인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은 선지자입니다. 유다 말기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는 유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요나는 원수인 아수르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치죠. 근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싫어했을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를 왕과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싫어했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자신은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그가 전한 메시지대로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강팍한 백성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그가 예언을 한 시기에 유다를 통치한 왕들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디기야까지입니다. 31년을 통치한 경건한 왕 요시야 13년째 그가 소명을 받았지만 실상 요시야 때의 예언은 단 하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약한 두 아들인 여호야김과 시디기야 때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는 예굽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유다 말기에 정말 극심한 변화가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아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지만 점차 쇠퇴하고 있었고, 애굽과 신흥제국 바벨론이 유다를 둘러싸고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 나가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이제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세력이 커진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붙잡혀가고 맙니다. 애굽의 왕 바로 누구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마 여호야김은 다른 무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돌아온 여호야김은 몇 년이 지나자냐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최후를 맞게 되고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도 3개월 만에 결국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가 주전 598년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디기야가 세움을 입게 되고 그의 유다 최후 11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는 국내에서 일어난 친애굽파 정객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기울어짐으로써 결국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유다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특별히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백성, 특별히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 온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모든 왕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황무하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치열한 국제정세는 마치 우리네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수많은 관계들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만 삐끗하면 우리는 깊은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유다 백성들 또한도 정말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쩌면 자신들보다 강력한 나라 그리고 주변에서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가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못된 정치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누군가는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도리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낮은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즉 고아와 과부 그리고 궁핍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유다의 어떤 멸망이 그리고 유다의 강대함이 나라의 존속이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이 땅에 정말 소수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존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내가 정말 처세술에 의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전망이 달려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전망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언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의 그 말기를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탁했고 국제정세 또한도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는 끊임없이 어느 나라의 뒤에 서서 또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존속시킬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이 세상의 정치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그들을 붙잡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존속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 곧 이 땅의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는 것만이 그 사명을 수행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주 신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도시에 세운 그 목적들을 분명히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한 날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온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시되, 특별히 약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잘 돌보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